예, 그러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계승입니다. 예.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계승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삶이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지막과 그의 영적 유산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남길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죽음과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은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므레의 막벨라 굴에 먼저 죽었던 아내 사레와 함께 묻히며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의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네. 이 아브라함의 죽음은 단순히 그의 어떤 육체적인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언급하며 그의 후처 그두라,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후처를 얻었겠죠? 그의 후처 그두라와 이제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함께 기록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이름은 셋째 자녀인 미디안과 첫째 자녀 욕산의 후손인 드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드로의 어떤 조상이고요. 모세는 아브라함과 그드라의 후손과 결혼한 셈이 됩니다. 예,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으니까요. 그러나 사사기 시대에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압박하다가 기드온에 의해 패배하는 또 족속이기도 합니다. 이제 드단의 후손 중에서는 이제 아수르 족속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디안은 창세기 25장에서 처음 언급되며 이후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에 등장하는 어떤 미디안과 연결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라는 단어는 창세기 25장, 오늘 창세기 25장을 읽었잖아요. 창세기 25장 이전에도 세 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이 미디안과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미디안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5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아수르라는 단어는 창세기 25장 이전에도 이미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창세기 10장 11절. 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창세기 2장 14절과 창세기 10장 11절에 나오는데 이 두 구절에 의하면은 이 아수르가 어떤 족속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의 특정 지명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지명이 있고요. 그럼 이제 창세기 1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10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꺼운 글씨.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예. 여기서 또 아수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셈이 누구입니까? 셈은 노아의 첫째 아들이죠? 맞습니다. 제가 이게 좀 잘못 썼네요. 자,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지금 유튜브가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어, 예, 예, 셈의 둘째 아들이면 손자일 수가 없죠. 예, 이게 제가 예, 지우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아수르는 셈의 둘째 아들이면서, 셈이 이제 노아의 아들이니까,
노아의 손자가 되는 게 아수르죠. 네. 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음 구절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다음에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바삭을 낳고 데라는 그다음에 26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제가 이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제가 관련 구절만 남겼고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10장 22절에서 셈의 아들 중에 둘째가 아수르로 언급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창세기 11장 보시면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삭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이지만 이 아수르의 계보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삭의 계보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 셈의 아들 둘째 아들 아수르는 다른 이제 계보로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이제 아수르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4절에 나오는 지명으로서의 아수르 지역인 거죠. 둘째는 셈의 둘째 아들 아수르, 그죠? 아수르 이제 후손 좀 나가겠죠? 셋째는 아브라함과 후처 그두라의 손자인 드단의 자손, 그죠? 드단의 자손인 아수르, 아수르 족속입니다. 결국 이 아수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부터 25장 사이에 이게 같은 단어 아수르라고는 적혀 있지만 이 세 아수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를 구분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오직 이삭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 남게 하고 자기 서자들은 모두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의 결정입니까? 예, 창세기 21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후처 그두라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긴 했지만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 약속의 땅에 남기고 다른 자녀들은 다 동쪽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이는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결단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의 묻힘과 그런 서자들을 동쪽으로 보낸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남길 유산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게 스스로 물어보면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